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으로는 말씀을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더 미화시켜서 좋게 하는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읽고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할 때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도록 잘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질되지 않는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인식시키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면 성령께서 인식해 주게 하시고 알아듣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거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해력을 불어넣어 주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순간부터 바로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게 되고 설교자를 통해서 미혹의 영이 말씀을 변개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설교자로부터 가장 먼저 그런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설교자가 미혹의 영에게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말씀을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멋있게 포장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그대로 쉬운 사람은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어려운 사람은 어렵게 느껴져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드러날 때에 누구든지 알아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데 설교자는 목사가 하는 말이 더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 어디에서 온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보다 더 멋있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나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순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이 말씀이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땅의 것은 영원함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계시며, 또 한 가지는 AD 70년에 바로 이스라엘의 그 멸망, 그래서 성전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그 현실적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알려주는 그런 멸망함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그럽니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과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충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근접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를 조금은 그래도 알아듣고서 질문을 한 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고심도 계셨겠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시면 쉽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더러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는 미혹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지만, 더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앞에 일어날 미래적인 예언을 우리가 말씀해 주신,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윤택한 삶을 살게 되는 것과 재밌는 것과 즐거운 것과 행복을 세상 수위에 맞춰서 설교하고 있고 교회에서 성경 대신으로 전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수위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미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나오는 그 미래적인 예언을 대비하지는 못합니다. 그저 어떤 일이 있겠지, 그 정도만 생각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세적인 축복을 요구하는 그런 수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만 하지,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심판을 하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는가 하면은 태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세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건 두려운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모든 것의 끝인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 종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현실적으로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오기 전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미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히 중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생각할 필요가 뭐 있는가 하고서 피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 자리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더 만족감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 있는 현대인에게 예수님이 어떻든 세상의 멸망이 어떻든 그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전쟁과 전쟁이 난다는 것이죠. 전쟁.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아직은 끝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끝이다 생각하지만 그 전쟁과 전쟁 뒤에보다 더 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전염병, 여러 가지 유형의 병들이 그렇게 창궐한다 나왔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되면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재난의 시작이 길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에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 지키는 자,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암시적인 표현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추상적이고 되지도 않는 말이라고, 그리고 또 이 적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에 넘겨주고 죽인다.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는 그런 세력이 이제 공권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공권력의 편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대열에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공권력에 합류해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금 있는 것에 만족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처방이 되지 않는, 실제로는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고, 괜찮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 사랑이란 것이 아무런 무의미한, 아무런 뜻이 없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 보고 고발하고 서로 죽이는데 넘겨주는데 무슨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위로함, 서로 위해주는 거 하나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13절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요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권력에 합류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원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먼 오지까지도, 심지어는 영적인 오지 유대인들까지도 다 믿을 때에, 이제 전파되고 믿는 일이 생겼을 때에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15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관례에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다니엘서는 총체적인 미래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어난 것들과 시간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언을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어느 순간까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중단시키는 공권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가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가증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거룩한 장소에 가증한 우상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는 도구인 교회도 이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 중에 하나라면 이곳에 가증한 우상들을 세워서 그 엄청난 포악함을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끝이다. 모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를 예상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디로 도망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모두가 다 발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다른데 마음이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인식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겠으면은 성령님 이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임신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 아이를 두고서 어떻게 참으로 큰 어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 현실적으로 그들을 공격했던 로마군들은 주로 안식일에 공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 정말 비참할 때, 너무나 힘들어할 때. 그런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큰 일들이 일어났다가 또 그것으로 반복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미래에 있을 그런 멸망을 가르쳐주기 위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뭐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방책을 구합니다. 어떤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다른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끌고 가는 세력이 있는데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미 많이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있고 현재도 이런 일을 스스럼없이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빼버리고 그저 내 좋을 대로 내 인기 있을 대로 내가 대단한 설교자가 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습니까? 과연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나는 아직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경 자체도 왜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고 설교하는 모든 이들이 다 왜곡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굉장한 인기도에 끌려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안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나 하나님 잘 믿는다 한 그런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알지 못한다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쪽의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경에서 보면 그 모든 심판이 노아의 방주를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대충 세상 사람들이 70억 명이 넘는 그런 인파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는 동물과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40주야 내리고 150일간 너무나 많이 그 물 속에 물 가운데 잠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1년이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70억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가까이 살던 사람은 의식하지 못하다가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로 뛰어갔겠죠. 이미 문은 닫혔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만 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얼마나 두드렸겠습니까? 얼마나 그 방주를 손톱으로 긁었겠습니까? 너무 늦었지요. 동물들보다 못한 인생을 산 그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다가 정작 심판이 왔을 때 노아의 방주 옆에서 그냥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 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29절에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우주가 다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공허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지구도 없고 중력으로 땡기던 달도 없고 별들도 서로 그 위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다 만들어졌듯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다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모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땅 위가 아니고 하늘에서, 공중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다 모여갖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성경을 전하는 자들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보다 잘 설명할 수 없을 텐데 더 잘 설명해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혹의 영역에 속아 넘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읽으면, 성경을 계속 보고 계속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내가 이해하려니까 어렵죠. 천국에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혼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쉬운 말씀도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고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계속 읽으시면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생각하고서 읽을 때 성령께서 성경을 수레로 타고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쉬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진정으로 알아듣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영의 통로가 열려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미혹의 영에 빠지면 다른 이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때, 비성경적이고 미혹의 영에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은 전도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잘못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히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한 주간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잘하려고 성경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가장 나쁜 거짓 선지자 자리에도 앉았을 수 있고, 미혹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틀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왜곡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